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37절, 38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고 나서 본문 말씀 3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청년부 수련회가 끝나고 밤이 깊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11시쯤 됐는데 사랑하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밤 11시쯤에 성도들의 전화를 받으면 그때부터 목사의 심장은 뛰죠.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영원한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실패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게만 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승리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확신합니다. 사실 지난밤에 제가 시간 단위로 깼어요. 그러다가 잠을 못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를 못 나왔어요. 청년부 수련회가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코로나가 확진되면 어떻게 되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고 선포해야 될 시간, 제 마음속에 불안이 틈타 들어와가지고요 시간마다 나를 깨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피차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는 고백을 가지고 38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것도 잠깐 이겼다가 또 지는 그런 승리자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라고 말해요. 영원한 승리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님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뭐가 그래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내 형편 알고 그런 얘기하세요. 난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물질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자식도 어렵고 지금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확신합니다. 승리를 주심을 확신합니다. 이김을 주심을 확신합니다.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의 어려움 알아요. 저도 여러분의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그것을 이겼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불행도 어떤 고난도 어떤 눈물도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3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또 37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37절 잘못됐어요? 자, 37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영어 성경에 봤더니요, 우리 한번 유식하게 한번 다 영어 한 문장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쉽죠? 시작.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 through him who is loved us.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내주셨느냐? 끝판왕으로 보내주셨대요. 승리자로 보내주셨대요. 모든 것을 이긴 분으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내주셨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대요.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을 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어 있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느냐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승리를 주신다는데 어떤 승리를 주신다는 걸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뭘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 내 삶은 힘들고 눈물 나고 죽게 생겼는데 내 형편 알고 그런 얘기 하시는가?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첫 번째 이길 수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음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38절 오늘 이 한 구절 가지고 말씀 묵상할 거야. 첫 번째 뭘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경험했다.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 임박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작은 일에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급증 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 다음은요, 주님 그 다음은요, 주님 그 다음은요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제 조심스럽게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됐거든요. 세상에 김요한한 전사님이 같이 찬양하는 청년들하고 얼마나 예배를 준비를 잘했든지 정말 울고 웃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렇게 임했어요. 너희는 세대 유혹에 유혹받지 않는 거룩한 불티들이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불꽃이다. 죄악에 물들지 않고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정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든지. 근데 첫 시간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정말 멋졌어요. 송준기라는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세상에 신학생 시절에 전북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오시고 청신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제가 방배동에서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청신대학교하고 제가 있었던 교회하고 한 5분 10분 거리에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청신대 신학생들이 신학생 다니면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그 목사님도 수중에 3,000원밖에 없이 인생을 살았대요.
하도 가난한 신학생 시절을 살다가 세상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달동네에서 살았는데 10명 중 1명 가운데 화장실 하나 있는 동네, 물도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공동우물을 쓰는 달동네에서 살면서 신학교를 갔는데 수중에 3,000원밖에 없더랍니다. 그런데도 당당했어요. 왜 당당했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사로 나갔는데 너무 예쁜 아가씨를 만났대요. 나중에 보니까 삼성장군 따님이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가지고요, 꼬실 나이 지내시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당신이 나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A4지 10장에 보고서를 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고용 강사 한번 꼬시려고요, 제가 전지에다가 목회관, 계획, 인생관, 가족론, 행복론, 사랑하는 시, 내가 쓴 시까지 써가지고요, 꽃실라이제이션 하시려고 해가지고 파스텔로 막 그림 그리고 막 낙엽 붙이고 막 풀로 붙이고 막 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신 수중에 3,000원밖에 없는 목사님이 달동네에 사는데 그 집은요, 명문 가정이래요. 장군님 가정인데, 삼성 장군인데 집안도 다 성골 가정이었대요. 근데 결혼하자고 그랬더니요, 쏙 넘어가가지고 결혼했대요. 우리 청년들이 은혜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말 은혜가 됐거든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39절 높음이나, 시작.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기에 나는 승리했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안에 생명을 주셨는데 죽는 것으로도 사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끊어낼 수 없기에 나는 승리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논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삶이 기쁘든지 삶이 행복하든지 삶이 어렵든지 삶이 눈물이 나든지 그거 종이 한 장 차이란 건 아세요? 기쁨이 하루에 미치듯이 고난과 눈물도 하루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지만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출입문에 불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쁘든지 힘들든지 슬프든지 눈물이 나든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분명 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나온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사단의 공격도 무섭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넉넉히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을 이기느냐? 영적인 존재들이 두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라고 그러냐면 천사 그럽니다. 그런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대요. 그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룰러라고 표현됐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 존재는 누굴 통해서 일어나느냐?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그런 메신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두렵게 만들게 만드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라고 할지라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라도, 하늘의 권세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말이 은혜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우주의 어떤 높은 곳이나 저 땅 깊은 지하 속에서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불안해하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내일 일어날 어떤 일이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아야 할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여자아이가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데 이게 웬일이죠? 찬양을 부르는 아이도 감동스러워서 울고, 찬양을 듣는 아이도 감동스러워서 울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는데 특별히 남자아이가 더 많이 울더라고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울고 싶다고 그러시나요? 울게 하시니까 우는 거지. 그래서 한참 울고, 그 아이가 은혜 받는 모습 때문에 다른 청년들까지 다 은혜가 전염됐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지 않았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기타를 칠 줄 아는데 찬양단 만들어서 찬양으로 섬겨볼게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거든요. 지난주에 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에 너무 귀한 일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LG의 그룹에 합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의 집 아들 대기업에 들어갔다니까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시켜서 대답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저는 할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목사가 됐거든요. 진짜예요. 오늘 이 시간,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손주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때 은혜 받지 않았더라면 어디가 있을지 모르는 아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은혜 아래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이기고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이기고 있는데, 그 사랑 어떻게 다 표현하고 살아요?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해요? 묵상해서 3가지만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
아픔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예배 시간에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상한 심정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대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지요. 그 다음은요 주님, 그 다음은요 주님, 그 다음은요 주님.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요, 은혜로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 삶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요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신 다음에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은요. 어떤 아버지 아들이 청각장애자였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세상에 귀가 장애가 있어서 듣지 못합니다.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고막을 띄어서서 저 녀석에게 주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도 말하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고막을 떼서 저 녀석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목회자들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오는 통로들이라고요. 병원에 가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은데 아플 때 있잖아요. 어른 목사님들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놀아줄 시간이 없었는데 그날만큼 둘째 녀석이 자꾸 놀아달라고 부채요.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한 2-3시간 넘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그런 거예요. 자전거 태워주겠다고 데리고 나갔는데요, 학교 운동장 옆에 조금 비사면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내리막길이 있었어요. 7살쯤 됐던 아이를 태우고 내려오다가 그만 발 뒤꿈치가 자전거 바퀴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4-5바퀴가 돌아갔나 봐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피가 큰 거네요.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취가 안 된대요. 생쌀을 꿰매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수술이 시작됐어요. 40여 발을 넘게 더 꿰맸는데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아파, 아빠 아파, 아빠 아파. 의사 선생님이 바늘을 꿰맬 때마다 아이가 아빠 아파, 온 병실에 아이의 우는 소리가 떠나가질 않아요. 그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여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양발과 양손을 높이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을 양손과 양발을 대못이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만 걷게 하시나 라고 궁금해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길이 아니고서는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깨어짐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투순 도발 다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험한 세상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눈물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새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생 막대기와 회초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잠언 3장 1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 다음도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막대기와 회초리로 우리를 채찍질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째로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호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세상에 고등학교 남자아이가 친구들하고 멋지게 어울려 다니고 싶어서 운수업을 하는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차가 말고 오토바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오토바이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멋지게 보이려고 오토바이 가지고 나갔다가 그날 전복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1년 동안 코마 식물인간 상태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오토바이 사달라고 매일 졸라요. 아버지, 오토바이 하나만 사주세요. 안 된다. 옛날에 아빠 친구가 오토바이 타다가 죽어서 안 된다. 그런데 아버지 너무해요. 내가 그렇게 사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사줄 수가 있어요. 무정하다고 생각되지만 아버지는 그 오토바이를 사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아무리 때를 쓰고 온다고 해도 그렇게 위험한 오토바이를 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1년 동안 식물인간이 있다가 깨어났거든요. 세상에 통해하면서 우는 거예요, 엄마가. 왜냐하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요, 이 목구멍 밑에 숨구멍을 내가지고 아이가 바보가 됐어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정신연령이 10살, 20살. 매일 동네 차들 문 열고 다녀요. 자기 차인 줄 알고 다녀요. 몸은 멀쩡하게 장성되었는데 오토바이 사고 한 번 못 막은 것 때문에 여기다가 숨구멍을 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것에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무엇 가지고 승리할 수 있대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 이길 수 있대요. 두려워하지 말 게 뭐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공중에 권세 잡은 권세자들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영적 존재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늘의 두려움도 내일에 일어난 불안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호하신대요? 아픔과 상처도 같이 안아주시면서 이기게 하신답니다. 오늘 이 예배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싸개로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보호하시는 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길래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너희에게 하물며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의 자식의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압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마음으로 동의가 됐어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그냥 갇혔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겠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고작 곤장의 감옥에 갇히는 일뿐이었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하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녀로 부르심 앞에 후회하심이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저희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감옥에서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찬양을 돌립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어제 김요한 전사님이 되게 은혜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이 떨어져야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기적이 일어난다. 김효한 전사 어디 있어요? 훌륭한 종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다 이러고만 있었거든요. 이러고만. 그런데요, 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발이 떨어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있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